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휴가 그리고 안식, 쉼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휴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장소를 정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골무리를 이제 모읍니다.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해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방콕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꽤 힘듭니다. 게다가 어렵게 결정한 휴가지를 갔다 와도 어떻게 보면 몸이 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게다가 가족끼리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으로 인해서 갔다 오면 더 피곤한 것이 우리들의 휴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들 안에도 이 휴가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를 잡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과 동일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쉼, 어떠한 안식, 휴가를 보내야 할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으로 또 어디로 이렇게 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휴가를 정할 때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는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휴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행복한 휴가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휴가. 일반적으로 휴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휴가를 갑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말이 있었죠. 익숙한 장소에서 잠시 그 장소를 탈화시킨다면 그 속에서 오는 쉼과 회복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잠시 바꿔만 주어도 우리 자아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제 처음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시작할 때 휴가를 가도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도 교회 생각. 가면 교회가 되게 잘 되고 있는가? 새벽 예배는 또 누가 오셨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휴가 갈 때도 어떤 분은 일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집에도 회사 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일터와 쉼터는 분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쉼터에 일터의 거리를 가지고 오면 그 쉼터가 될 수 없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터가 되어버려요. 오늘 저희 아들이 여기 맨 끝에서 본거지 같은 거 모자 쓰고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동인이가 보면 일을 가지고 와요. 근데 막상 와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책가방만 무겁습니다. 고3 때도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가방이 거의 그냥 벽돌 한 4-5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지를 않고 그냥 갖고 가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터의 일거리를 집터인 쉼터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휴가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사실 목회자에게 휴식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주일날 설교를 안 해야지만 진정한 휴식이 됩니다. 휴가 가도요, 월요일날 하루 놀면 그 다음부터 설교 구상을 해야 돼요. 저도 항상 휴가 갈 때 보면 책을 기본적으로 2-3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휴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 한국교회는 주일날 교육자들에게 하루의 휴가를 줘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편안하게 은혜를 받고 충전하고 오라고 주일날
포함을 시켜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빼야 돼요. 저희 교육자들은요. 저희들은 여기 일터잖아요. 일터에서 벗어나야지만 이 머리가 쉴 수 있고 주일날 설교하지 않아야지만 이 뇌가 안식을 가지게 돼요. 우리 교육자들 언젠가는 제가 주일날 빼드릴 테니까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휴가는 휴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휴가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놀러 가는 거예요. 휴가는 어떻게 보면 여가 선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레저 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에요. 운동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심리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놀면서 자신이 일하는 이유, 삶의 이유를 되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위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 특히 권사님들이 우리에서 제 앞에서는 잘 놀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회 가야 되는데 제가 친구들과 모임 왔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겨자씨 기도에 참여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 보냅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놀러 갔으면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되는 거예요. 왜 놀러 갔는데 기도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기도도 안 해요. 말만 립 서비스 같은데 그냥 노세요.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교회는 제가 지키면 됩니다. 목사 겸 관리 집사 겸 차량 기사인 제가 교회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노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보면 놀 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 때 성경 공부하자고 저한테 문자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요. 놀 때 놀아야 돼요. 기쁨의 찬양을 할 때 뭐 해야 돼요? 기쁨의 찬양을 하면 돼요. 혼자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교제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5사람 이상 허가하실 때 그러면 그냥 허가하면 되는 건데 혼자 또 회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놀 때 신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예배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돼요. 놀러 가려고 하는데도요. 우리 고3 우리 아들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요. 제대로 놀지를 못해요. 휴가를 가서도 아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아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분 있으니까 휴가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잘 놀아요. 새카맣게 태워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휴가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개념이 중요합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휴가의 개념의 차이점이에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안식은 먼저 개념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냥 쉬셨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안식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안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들도 쉬어야 합니다. 레저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을 해야 돼요. 이 안식을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편안할 안자에 숨 쉴 식자예요.
편안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다가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이때 안식이에요. 이게. 정확히 하면 기독교적인 이 안식이라는 것은 나의 날숨과 들숨이 하나님과 함께 교차되어지는 것이 안식이에요. 나의 호흡이 할 때 주님이 들어마시고 주님이 하는 것을 내가 들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샬롬이 가득할 때가 참된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 속에 가서도요. 정말 내가 나의 날숨과 들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럴 때 참 좋은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 날 영덕을 좀 다녀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49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평생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기사로도 계셨기에 새벽 예배를 운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가 지난주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 휴가였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디 한번 좀 다녀오자. 어쩌면 저희 아버지가 저의 힘든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이제 영덕을 잠시 목요일날 아침에 다녀왔어요. 민 목사, 우리 잠시 어디 갔다 오자. 이 말이요, 무거웠던 제 이 마음, 건축으로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그 무거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씻어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에게 늘 큰 기둥 같은 그 아버지가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민 목사 잠시 쉬자. 이럴 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이럴 때 제 안에 안식이 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을 속에서나 어떤 다른 공간 속에 있을 때 나의 그 힘든 마음을 주여, 아버지, 예수님 이 한마디 할 때 주님, 그래, 내가 너 사랑해.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이렇게 탁 만져줄 때, 때로는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사랑하는 지체가 와서 목사님 힘들죠?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힘내 그 문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고 호흡을 트게끔 해줘요. 여러분들, 이 호흡이 제대로 안 될 때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워요. 이게 스트레스가 딱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요?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러면요, 눌려있는 상태가 돼요. 이때는 그 어떠한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자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해도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근데 그 호흡이 다 터지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이게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날숨과 들숨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과 일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때론 나 홀로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이 호흡이, 하나님과 이렇게 호흡이 일치될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호흡이 튄 분들은요,
저녁에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은혜를 알아가더라고요. 넉넉한 반찬이 아니어도요, 그 밥상에서 영적 호흡이 튀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이 참 행복해요. 몇 년 전에 라오스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칠흑같이 그 어둠 속에 진짜 별들이 촘촘하게 비춰지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특별한 말을 하지 못했는데도요, 그 별 보면서 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간직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노는 것도 참 중요해요. 좋은 거 먹고 맛집 투어하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러나 내 내면 속에 막혀있는 이것이 켜질 때, 내 안에 영적으로 막혀있는 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치하음으로 말미암아 호흡이 되어질 때 참된 쉼이 일어나고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 안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안식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휴가를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가를 줍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사역을 참 열심히 했어요. 병 고쳤지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엄청난 일을 다 했는데,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좀 쉬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하고 휴가를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휴가, 안식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따로예요. 따로 가야 돼요. 이 따로라는 단어는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개별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 개념은요, 의미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두 번째 의미는요, 관계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찔리는 말씀이 바로 이 따로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에게 가장 미안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따로 잘 못 가요. 어디를 가도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꼭 만나야 돼요. 저는 제가 웬만하면 전 세계에 지인들이 있어서 휴가를 가도 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꼭 함께 만나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참 미안해요. 원래 안식은요, 따로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안식 주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정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가정이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암 수술 후에 우울증이 오셨어요.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이 사모님을 많이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해주면서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제 마음속에 이 가정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안식을 가질 때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안식을 좀 선물로 주자. 그래서 그들과 며칠간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가 좀 치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따로 시간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나와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휴가를 간다는 개념도 있지만 관계적인 개념이 더 강한 거죠.
아무리 복잡한 곳이라 할지라도 분주한 곳이라 해도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만들어서 따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식은요, 일정한 어떠한 며칠이 안식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개별화시키고 따로 분류해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을 만드십시오. 단 10분, 20분이라도 그 시간 속에 따로 분리되어야 돼요. 핸드폰이라도 분리시키고 모든 환경을 분리시키고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로 나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따로 가질 시간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따로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분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시콜콜 모든 것이 가족이 다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각자의 가지고 있는 개성과 기질을 인정해 주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치열하게 사역을 하시고서 오늘 본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얘들아 쉬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혼의 안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 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한적한 곳, 그냥 사람이 없는 곳일까? 과연 어딘 개념일까? 이 원어를 보니까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주로 어느 곳에 쓰냐면 광야. 광야라는 단어를 쓸 때 에레모스라는 걸 써요. 황무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에레모스에서 어떤 곳이에요? 광야에서.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광야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광야가 없어요.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적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가 우리 가운데 어디냐? 아까 말한 절대 공간이라는 시간. 내가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에레모스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개입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곳, 그것이 에레모스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에레모스라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본질, 나의 신앙의 본질, 정말 내가 정말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간이에요. 에레모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정말 바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역사관이, 교육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체크하는 공간이 에레모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이 에레모스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나의 삶이 세속화됨으로 인해서 또한 수많은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역사관이 그릇되어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가짜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체크하는 시간이 에레모스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분주하게 관광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안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르게 지금 걷고 있는가, 내 기업이, 내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이, 내 비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시간. 이것이 에레모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체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계속 오염되어져 가요. 지금 수많은 정보들이 여과 없이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기준을 우리가 계속 내 삶에 퇴적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바르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왜 보냈냐? 상반기 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돼요. 광주에서 개척한 지 7년 만에 한 200여 명 넘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올 상반기 되면서 만 이제 7년이 되면서 교회에다가 6개월의 안식년을 얻어서 부목사님 한 분에게 교회를 다 맡기고서 교회를 떠났어요.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 물어보니까 교회를 이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4번, 5번 이렇게 교회를 예배드리면서 탐방을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목회자 DTS라는 예수전도당 훈련을 한 달간 받고, 지금은 산티아고를 향해서 지금 순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카톡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 목사, 내가 이렇게 안식하면서 정말 내가 참 많은 걸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걸어온 이 목회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목사로서 정말 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면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교회를 떠나보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속에서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치열한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그 구도 속에서는요, 참된 그리스도의 자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언제 발견했냐면요, 3층 천에서 발견을 해요. 육신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정답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교육관이 정말 정답입니까?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 보기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수많은 정보로서 계속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가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안식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간이 에레모스,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객관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영적 호흡이 터지는 자리인 것이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샬롬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직면하여서 정말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정말 내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나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에레모스, 그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안식의 영혼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휴가는요,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초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역 한 번 내려놓으면 그 사역에 계속 나가지 못해요. 인간은요, 한 번 쉬면요 계속 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쉬면 좋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잠깐 쉬어라. 한 번 쉬면요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시작을 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빠지면요 한 4-5번까지는요 처음에는 한 번 빠지면 하나님께 죄송, 두 번째, 세 번째는 목사님께 죄송, 네 번째는 나무지기에게 죄송, 5번째부터는요 감각이 없어져요. 교회 나오는 게 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휴가는 우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추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쉬는 것입니다. 이 잠깐 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주는 평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휴가는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된 안식은요, 아무리 치열한 그 삶의 자유를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이라는 삶의 무게를 버틸 수 있고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은요, 가까운 공원에 가서도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곳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분은요, 정말 그냥 집에서 방콕을 해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은요, 참된 휴가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계시니까요, 어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부흥회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서도 참 좋다. 자그마한 꽃을 보고서도 어때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아무리 좋은 휴양지 가서도 아이고 이놈이 이렇게 더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가서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만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휴가가 되고 안식을 가진다면요, 그 어느 곳 가서도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휴가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교인 여름 수련회입니다. 밥 그냥 주잖아요. 설거지 하십니까? 여성분들이요, 설거지 안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밥 안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출장 뷔페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식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챙겨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안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서 하반기를 더욱더 이겨내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